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기에 사람이 그의 눈에 놀라니 이름과 가르치시는 것이 거기 있는 자와 같고 거기가 같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의 우리가 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바라보라. 나는 당신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인간에게 눈을 들이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손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의 권위를 덧입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첫 번째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곳은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장소로 활용하면서부터 이 회당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도 이 회당을 세우고 또 회당 중심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신앙교육하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외국에 나가면 이 한인들이 한인교회를 찾아서 중심으로 그렇게 한인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기 시작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22절에서처럼 반응합니다. 22절 보시면요, 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회당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 있는 일타 강사와 같은 그런 반응이 뜨거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던 또 가르치던 이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했던 예언자와 선지자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흩어놓는, 분위기를 흩어놓는 그런 일이 오늘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예배 때 이렇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질을 울려버리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 이제 대학생 때 경험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대학생 때 1년에 2번 이제 학생 수련회를 갑니다. 대학생들 수련회 가는데, 제가 3학년 때인가 이제 후반기 수련회 갔었는데, 갑자기 막 친구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막 비명을 질러요. 또 어떤 친구는 막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손을 막 이렇게 휘젓는 듯이 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뭐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고, 뭐 어떤 친구는 막 안에 잠재되었던 그 귀신들이 성령의 임재가 뜨거우니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저는 이제 보면서 이 대학 교수님들도 이렇게 평생 공부만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강사로 오셨던 분이 이제 그 하스테반이라는 이제 경배와 찬양했던 그 강사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다 치유하시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정말 이렇게 예배 중에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 분위기가 확 깨지는데, 오늘 본문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만의 어떤 미신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마귀를 이제 불쾌하게 하거나 이제 겁을 줘서 내쫓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참 이게 좀 웃긴 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제 상태를 만들려고 귀신 들린 사람 그 앞에 코앞에 냄새가 지독한 나무 뿌리 같은 거를 귀신 들린 사람 코에다 이렇게 갖다 댄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미신적인 풍속이 있었던 겁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었고, 둘째로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이 악한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강한 영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처녀 귀신이 들렸으면 뭐 장군님을 불러와서 쫓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마술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꾸짖으시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참 놀라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7절의 말씀이죠.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더러운 귀신 향해 말씀으로만 꾸짖어서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배워온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의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는 이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의 권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위 있는 이 새 교훈에 해당하는 이 권위 있는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엑수시아를 뭐 권위, 권세, 뭐 권능, 능력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어떤 일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왕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법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뭐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요, 여러분들 교통경찰이 이제 자동차들이나 이렇게 차들을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멈춰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권한이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만약 자동차와 경찰이 힘으로 맞붙게 된다면 당연히 자동차가 이기겠죠. 힘 자체야 자동차가 세니까. 그러나 이 경찰은 공권력이라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이 엑수시아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권한을 바로 이렇게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자신에게 부여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 2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결국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자로서의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의 치유도 일어나며 어떤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쫓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집회 가보면요, 참 이 문제가 뭐냐면 억지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 쇼하는 것처럼 예배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사람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귀신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역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 자꾸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형상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신앙생활에 남는 게 뭡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이 급하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경외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귀신과 다를 바 없는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대한 진실과 믿음과 신뢰로 그분을 의지하며 삽니까? 급할 때만 예수님 버리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복음으로 돌아가자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의 근간이 되시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을 매번 의지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게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에 어떤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는 교회도 잘 다니시고 재정도 봉사하셨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귀두같이 여겼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재정을 하시면서 이제 실수하신 게 이 교회 재정을 주식 투자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투자 쪽 일을 하셨던 것 같았는데 또 그것을 사람들이 또 이제 신뢰를 해서 그런지 재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빚내서 끌어와서 투자한 것도 그렇고 교회 재정을 통해서 투자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교회 재정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부모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자신만 이제 교회에 남아서 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도피 생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멀리 가셔서 이제 돈만 버시려고 따로 생활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네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따로 계시고 어머니 그다음에 자기 여동생 하나 이렇게 셋이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끔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하고 이제 친구인데 자꾸 아버지 보고 싶다고 할 때가 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을 주식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벌여들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은 양들처럼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 말씀에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예수님의 그 풍성한 권한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권위, 또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첫 번째로 예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파송하신 그 제자들은 귀신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 중 사도 요한이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파송하지 않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장면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안티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 이름 자체가 권세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들만이 영적 세계에서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이 교회에서 매번 축사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축사하고 나면 목은 완전 다 쉬고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셔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너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너가 왜 그리 힘을 쓰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축사한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너무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도 이제 경험을 많지 않으셔서 처음에 막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예수의 이름도 어디서 등등을 있으니까 막 하시면서 소리만 지르고 막 온 힘을 자기가 쏟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쳤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정립하시고 나가셨거든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축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수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제 안수하고 그럴 때 이제 교회 이제 그 목사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불면증 있는 사람, 어디 안 좋은 사람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 또 특별히 안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또 이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친구는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방언들이 터지게 되고 또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음에 물어보면 잘 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저는 그런 치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은사적으로는 아직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되는 것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도 이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은혜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고 또 일을 하게 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인데요.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들 마치지 않습니까? 이게 주문입니까? 주문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써 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학에서는요, 종교를 구분할 때 타협 종교와 자력 종교라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이 타협 종교라는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이 자력 종교는요, 개인의 힘으로 수행을 하며 깨달음을 얻든지 마음을 얻든지 신을 합의를 하든지 하면서 그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와 같은 그런 자력 종교를 보시면요, 그들의 기도의 어떤 그런 핵심을 보면 자신의 것을 비우고 또 어떤 자아를 욕심을 포기하는 그런 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저는 이제 개신교의 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무엇을 다 비우고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하신 명 그대로 우리 삶의 근심과 고난, 가난과 저주, 슬픔과 애통 등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은 더욱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능력 있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을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수치당하심으로써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더 입혀주시겠다는 초대장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또 신뢰하신다면 그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권리를 속임으로써 빼앗을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타파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